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 최씨 가문 12대까지 만석군이었던 경주에 살던 최씨 집안 부잣집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집안의 가훈은 그 집안의 원칙은 사방백리, 그 집을 두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라는 게 이제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면 그 집안에 있는 곳간을 열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 집안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냥 나누어 주면 구걸하는 게 되니 나누어 줄 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와서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겁니다. 창고를 좀 정리하게, 그리고 담장을 좀 보수해 주게, 논을 좀 정리하고 장작 패는 것, 이렇게 허드렛 일을, 그러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시키고는 이제 그 품삯을 후하게 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받는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의 가훈 중에 하나는 온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해라라는 겁니다. 그 집의 손님들 늘 항상 밥이 있게 해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밥 한 끼 주는 것들은 후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가훈이 있었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진사는 뭐 아주 높은 벼슬이 아니라 그 마을에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그 이상의 높은 벼슬을 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교훈이 있었고, 재산이 많아지면 처분을 해서라도 만석 이상은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부의 리밋을 준 겁니다. 제한을 둬서 더 이상 부자가 되도록. 부는 한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불어나는데 그거 이상 더 이상 모으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거 안 모으려면, 만석을 가졌는데 만석 이상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안 벌어지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이상 안 만들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기도 그것도 어렵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흉년에 땅 사지 마라라는 겁니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의 원칙들을 정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만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석이 아니라 내 천석만 돼도 하나님 나 그것보다 나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자신 없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여러분들도 주체할 수 없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돈 없을 때 하는 거 보면 돈 있을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 싹수를 보면 압니다. 지금 만약에 못한다면 그렇게 있어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그 무슨 뭐 노조들 가운데 노조들의 자녀들을 무시험으로 우선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막았다고 하고 뭐 여러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들 속마음들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And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네,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원숭이도 돌멩이를 하나 이쪽에서 주고 돌멩이를 주면 그 대가로 오이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방에 있는 애한테는 돌멩이를 주면 이렇게 포도 하나를 준 거예요. 지가 보기에 이 오이는 별로 맛이 없어 보이고 포도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거 안 주냐고 자기가 줬던 거를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만큼 줬는데 그 준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놈은 다른 걸 받냐는 거예요. 왜 저 원숭이는.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막 벽에 쳐보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뭔가 다른 건가, 다른 거 딱 쳐보는데 아니 똑같은 돌멩이에요. 근데 그걸 줬는데 또 오이를 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받은 오이를 나는 그거 안 먹어. 그렇게 이제 탁 때려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비유,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유는 아닌데 비슷한 교훈을 한번 얻으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그 장터에 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아침 6시 일찍 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가서 이제 포도원 일을 하루 종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킨 대가로 한 데나리오는 주겠다. 한 데나리오는 그러니까 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일꾼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주인이 또 나가서 아침 9시쯤 갔는데 보니까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을 보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9시쯤 나가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둥거리며 서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당이라는 거는 이
이 장정 한 사람이 일당을 벌어서 가면 그 집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그거 없으면 먹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일당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이제 그렇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장터에 9시에 있어서 그 9시에 있는 사람들도 너 놀고 있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12시에 또 나갔습니다. 12시에 또 나갔는데 12시에도 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갔는데 그 사람도 또 있어요. 오후 5시에 갔는데도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일을 시켰어요. 5시부터 일한 사람은 1시간 딱 일한 거죠. 6시가 딱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할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오거라, 그러면 품삯을 내가 계산해 주겠다 하고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온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니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냥 조금만 줘도, 난 그것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일당 전체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시에 온 사람들도 12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참, 저놈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최소한 2 데나리온을 받겠지, 주인이 참 마음씨가 좋구나, 그러니 나는 더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난 그거 못 참겠습니다 하고 화를 내며 주인에게 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자, 주인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 비유를 똑같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에게 이걸 이야기처럼 막 들려주었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랬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진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주인은 품삯을 먼저 온 사람부터 안 주고 나중 온 사람부터 줬을까요? 아니, 먼저 온 사람부터 원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그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집에 보냈으면 그 사람은 아무 불평도 없었을 텐데, 아까 원숭이 서로를 가려놨으면 불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원숭이가 그 오이를 받았던 그 원숭이가 포도 받았던 그 원숭이를 몰랐다면, 그 사이에 벽을 쳐놨으면 그 원숭이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니요, 안 났죠. 내가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돌멩이 갖다 주워줬는데 나한테 먹을 것을 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더 받는 놈이 있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 받는 놈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하고 신분이 달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주인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주인이 왜 이렇게 나쁘게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오게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의도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의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그 의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뭘까요?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포도원 비유를 봅시다. 포도원은요, 모든 일꾼들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킬 만큼 포도원은 어마어마한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 불러도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포도원은 그 포도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살리기 위한,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은 사실 포도원 자체의 이익보다는 그 포도원의 일자리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포도원이지요. 그러기에 그 포도원은 그걸 통해서, 그 이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 일거리를 주고 그들이 일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원천이 되는 그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 그 주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 사건 바로 전에, 바로 전 20장 바로 전 사건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거꾸로 됐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요. 자,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바늘귀가 아니라 그 이제 뭐 바늘문에, 바늘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늘문이라고 있었는데 그 바늘문은 아주 조금해서 낙타의 짐을 다 내리고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이 바늘귀, 이렇게 낙타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동아줄이라는 단어와 한 단어만, 이렇게 자음 하나만 틀리답니다. 그래서 그 자음이 아마 필사자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한 해석은 이게 예수님이 쓰신 그냥 과장법이다라고 쓰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나는 다 버리고 온 나에게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다 버린 놈이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 버린 사람이? 다 버리고 와서는 뭘 얻으려고? 아니, 자기가 버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는 것, 아니 세상의 것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늘의 것,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다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자기 것을 비우는 것이었죠. 그것만 해도 크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은 지금 딴 데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 이거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생색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거 같은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 몇 시가 되었건 그들을 불러들여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것,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나는 어느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익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뭔가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 아니에요? 아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나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좀 이거 주세요. 난 세상 욕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세상 욕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는 해주십시오. 나는 세상 욕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세상 것을 다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디쯤 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은요, 직분이 뭐죠?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는 자리입니다. 어디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겠습니다가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얻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을 거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뭘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한 대가로 여러분 얻는 게 뭐죠? 구원 얻는 거. 자, 구원 얻는 거가 30년 신앙생활 하다 구원 얻는 것하고 1년 신앙생활 딱 하고 구원 얻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럴 거면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하십니까? 죽기 전에 그냥 딱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냥 천국 슉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오늘 같은 추운 날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추운데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내가 버렸으니 다른 것 얻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론의 축복이 뭐죠? 아론의 축복은 뭐죠? 아론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보사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서 그를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귀하고 은혜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죠.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고생해서 그 고생의 대가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고생해서 내가 더 큰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감당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에 나를 끼워주는 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는 게 그게 은혜인 거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6시, 5시에 온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에 일할 수 있도록 이 동네, 이 공동체 안에 나를 인정해주고 그 나를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은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차피 그 동네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게 만들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책무입니다. 그 일을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저 사람 보면서 비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는데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내게 주신 그 오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나를 5시에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네가 나를 다 버리고 날 쫓아왔느냐? 잘했다. 네가 그것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중 온 자부터 불러 그 자를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너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거 예수님의 온 사역 중에 하신 것 아닙니까?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 아픈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 같습니까? 새벽에 들어오셨습니까? 9시에 들어오셨습니까? 12시에 들어오셨습니까? 대개 볼 때 한 12시쯤 들어온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6시에 들어왔습니다.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들어온 사람, 사실 그게 더 큰 은혜인 거죠.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세상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만 살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살다가 결국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12시쯤 들어오신 분 계시고, 한 9시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뒤쪽에는 5시에 들어온 사람도, 5시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게 자격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격입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요, 그게 여러분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자들에게도 너도 그와 같은 고백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산다면, 우리에게 반대로 그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경주 최 씨처럼 많이 가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을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감사하며 그리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